자, 세 명의 카파도키안, 우리가 이제 인물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활동을 했던 세 명의 카파도키안. 먼저 우리가 바실레우스를 봅니다. 바실레우스를 떠올리면은 우리가 바실이라고도 합니다. 바실이라고 영어로는 바실 이렇게 하는데, 바실이라면 꼭 떠올려야 하는 것은 수도원 운동의 규율을 만든 사람이다. 이 규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룰인데, 규칙이죠. 나중에 592년에 이제 베네딕토가 서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인데, 베네딕토. 이 베네딕토가 이게 한참 뒤에죠. 한 250년 정도 뒤에 이제 이 베네딕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베네딕토가 등장을 할 때에 로마 교회의 그 수도원 운동의 그 규칙을 바로 바실레우스의 것을 갖고 와서 좀 변화시켜 버립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그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베네딕토는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바실레우스는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이 바실레우스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가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 뭐 음악의 아버지, 이런 거, 어머니 이라고 핸델, 바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좀 복잡한데, 그래, 예. 자, 바실레우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바실레우스, 이제 이런 그림들은 별로 중요한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림죠. 그때 초상화도 없으니까. 그러려니 한 것 같아요. 바실레우스는 카이사리아의 바실레오로입니다. 카이사리아에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캐노바이트 공동체에 이끌었던 파코미우스와 더불어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 규율을 정한 분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수도원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 캐노비트거든요. 캐노비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도원.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잖아요. 수도원 건물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수도원 운동이 됐고, 그전에는 은자고 캐노바이트입니다. 요 캐노바이트. 그 캐노바이트 를 시작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파코미우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캐노바이트라는 이 말은 이거 나중에 수도원 운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캐노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은자는 혼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사막이든지 굴이든지 이런 숲속이든지 이런 데 움막을 짓고 지내지만, 캐노바이트는 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2명, 3명, 3명도 아닐 거예요. 거의 2명이에요. 이 2명 정도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이제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운동이고, 그때에 이들이 이제 2명씩 이제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사막에서 2명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서 있었을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계속 앉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알겠어요? 뭘 했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참고하고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이 은자나 캐노바이트들이 했던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교재들이 있어요. 은자들은 교재들이 없죠.
혼자 했으니까. 그러나 케노바이트가 되면은 이제 그 교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재들의 대부분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라는 말 자체는 참 신선한 것이지만 수도원 운동을 성경을 갖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중 되면 또 그럼 우리는 성경 갖고 한다. 성경 갖고 하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또 성경 갖고 하다가 또 이상한 또 미끄러지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수도원 운동은 이단성을 갖는 일에 치우치게 된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지침을 삼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영지주의 작품들이다. 그게 보통 이제 나그 한마디였죠. 나그 한마디 문서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연구하면서 나그 한마디가 케노바이트들이 보았던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명의 가파도키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실레우스를 지금 보는 중인데 바실레우스에서 봐야 될 것은 마크리나라고 하는 그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할머니 이름도 마크리나고 누나 이름도 마크리나고 지금 세 명의 가파도키안을 지금 보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세 명의 가파도키안들이 다 아테네에 가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그 철학을 하고 이들이 출세 기로에 있었지만 마크리나라고 하는 이 그 분이 바실레우스를 깨우치게 만들어서 이제 진리를 고소하도록 만들게 되어지죠.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여인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에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해설할 겁니다. 생애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시면은 앞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조모 마크리나, 폰투스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죠. 가정교육을 받았다. 할머니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베스테의 40명의 순교자들을 위해 예배당을 세웠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에서 제가 40명의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리아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고, 유세비우스와 친분을 가졌고 평생 동역자가 될 나치안 제노스와도 사귀게 된다. 카이사리아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 수사학과 철학을 배웠다. 이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출세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웅변이죠. 웅변, 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웅변, 즉 수사학의 교사로서 이분이 이제 달변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밀라노까지, 로마를 거쳐서 밀라노까지 가서 당시에 데오도시우스 되기 전에 그라티아누스라 그랬잖아요. 그라티아누스 그의 밑에서 이분이 이제 학자로 하는 거예요. 말을 워낙 잘하니까. 말을 잘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제 박식하다는 거죠. 박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자로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옆에 두면서 이제 암브로시우스와 함께 황제를 돕는 이제 그 일을 해요. 자, 아무튼 수사학의 이야기는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다. 21세에 이르러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아테네로 간다. 그때 율리아누스, 배교자 율리아누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4명 가운데서 4명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4수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콘스탄티우스 2세의 다음 황제가 이제 율리아누스인데 콘스탄티누스의 누이에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격이 되겠죠.
율리아누스가 있었고 아폴리나리스와도 알겠는데, 아폴리나리스 앞서 제가 방금 설명했죠. 355년 율리아누스는 아테네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과 아는 정도 이상으로 지내지 않았다. 그리고리와 함께 바실레오스는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아주 친한 평생의 친구로 자라났다. 그리스 문학과 수사학, 철학을 배웠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학자 적어도 학자 뭐 교수를 아니고 교수하고 학자하고는 다르죠. 교수는 월급쟁이고 학자는 과거 같으면은 이제 선비 이제 그런 성격이고, 이런 학자가 되려고 하면 방금 여기에 놓은 것처럼 문학, 역사,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역사,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체육, 그러니까 뭐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술, 단련. 이것이 조화가 되지 않는 사람을 학자로 보아. 그래, 학자는 이래요. 교수하고 달라요. 교수는 월급쟁이니까. 그래, 학자라고 하는 스칼라는 문학과 역사와 음악과 무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학자로 흉내내면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뭐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이런 학자의 기질이 없는 사람들이 월급쟁이로 들어가가지고 있다면, 뭐 교수가 이 강의를 들으면 그만두세요. 교수. 네. 월급쟁이로 살지 말고. 정말 이 시대와 그리고 시대의 소산물인 나타나는 게 문학이고 철학이고 예술이고 그 다음에 무술이거든요. 이런 것을 섭렵하지 않고 하나만 파고 들어가서 나는 요거밖에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월급쟁이죠.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학자가 아니고 스칼라가 아니고 월급쟁이. 제가 아주 심하게 지금 신랄하게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지만 침 뱉었던 과거, 침 뱉었던 과거, 그런 이야기지만 창피스럽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스칼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스칼라.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카이사리아로 왔다. 여기 카이사리아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카이사리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카이사리아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리아 한다고 해서 저기 그 예루살렘에서 한 40km인가 50km 떨어진 그것을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카이사리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네. 바실레우스는 아테네에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카이사리아로 돌아왔고,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수사학을 성공적으로 이제 가르쳤고 이제 했지만 57년에 그는 변화된다. 누이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적 삶을 살게 되어졌고, 금욕주의자였던 유스타티우스를 만나면서 개종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여기에 있는데 정말 뭐 다 읽을 수는 없죠. 이거 보시면 비로소 나를 헛되게 만든 이 세상의 군주들의 지혜의 무용성을 깨달았다. 나의 불쌍한 인생에 대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된 종교의 교리들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무엇보다도 사악한 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곁길로 갔던 나의 길을 나는 수정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으면서
완전에 이르는 수많은 방법들이 좋은 상품을 파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과 그것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이생을 위한 모든 유익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정든 것들에 내 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가 수도의 삶을 이제 살게 되어져. 이때는 뭐 누구를 닮는 것은 없습니다. 357년 그 해에 세례를 받고 낭독자, 뭐 지금 같으면 교육 전도사죠. 교육 전도사로서 수임을 받고 이제 살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여행하면서 이때 당시에 여행을 많이 했죠. 사람 초대교회 교부들이 거의 다 여행 다니는데 그것은 지금 같으면은 공부하러 다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남아공으로 가고 이제 이런 것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를 옮겨가면서 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훌륭한 분들도 많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제 교수를 따라가서 학교를 옮기는 거니까 칼빈 선생도 이제 소르본 그 몽테규에서 이제 그 부르주 올레앙 부르주 이렇게 옮겨가신 것처럼 그 교수를 따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때 이 사람들 뭔 누구 이 여행 다니냐? 그게 아니고 교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유세비우스, 여기에 유세비우스 또 다른 사람이죠. 삼석사타의 유세비우스와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동생과 가족과 더불어 자신의 영지에서 이제 폰투스죠. 여기서 수도원적 삶을 살았다. 이제 그러면서 유스타티우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유스타티우스의 금욕적 삶을 닮으려고 했지만 변절되는 그의 신앙과 교리적 차이로 거리가 멀어져서 점점 헤어지게 되어졌고 이집트 사막의 두세 명 바로 이게 이제 캐노바이트죠. 여기서 제가 시노바이트를 했는데 영어 발음이 이제 캐노바이트 이렇게 되죠. 영어로서는 캐노바이트의 공동체처럼 자신이 이집트 사막에서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의 명성은 곧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들을 가리키면서 만든 교환이 바로 대규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규율.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대교리 문답이다 소교리 문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지금 같으면 그다음 바실레오스는 아리오스를 어떻게 반대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좀 더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그가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이제 교회 상황을 보는 거죠. 아리오스파가 있고 세미 아리오스파가 있고 양테론자죠. 사벨리오스파는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인생을 걸고 이제 니케아 정통신앙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리오스 그다음에 세미 아리오스 양태론자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에게서 이것을 바른 전통을 배워야 되느냐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그가 이제 거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자가 바로 아타나시우스인 거예요. 저는 아타나시우스가 6차 동안 이렇게 도망 다녔지만 정말 값진 도망이었다. 나중에는 아우구스티누스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57년에 이 사람이 세례받았잖아요. 친구 나치안 제노스와 함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선집을 편집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셀렉을 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폰투스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아리오스파가
안디옥 감독으로 있었는데 이것에 이 사람이 관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때에 이 사람이 이건 유사 본질을 그러니까 다른 본질은 아니니까 그나마 유사 본질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유사 본질을 택했다가 이 사람 다시 또 전향을 하는 거죠.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364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5년에 유스비우스에 의해서 안디오키아의 장로로 지원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치안 제노스와 함께 아리오스파들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진다. 시간이 조금 지났죠. 363년이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70년에 가이사리아의 감독 유세비우스가 바실레우스가 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바실레우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여 자신들의 감독이 되게 했다. 목회자로서 이제 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다. 성직자들에게 물질에 눈이 멀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다. 매일 아침 저녁에 설교할 뿐 아니라 병원, 숙박소 그리고 구빈원 등을 지어 진실하고 헌신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 379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동방교회의 교회 박사. 근데 교회 박사라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자기들이 이제 닥터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박사라고 직역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영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목회하면서도 바실레오스는 정통 삼위일체론과 성육신 사상을 고수했다. 성자를 성부와 동일 본질로 보지 않는 아리오스주의가 이단임을 확신했지만 니케아 정통신앙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바실레오스는 다마스쿠스와 아다나시오스와 연락하여 유사 본질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때 그는 나오지요. 페르소나라고 말하니까 아리오스와 같은 이런 유사 본질, 세미 아리오스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다나시오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바실레오스가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죠. 이 위격. 위격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빌려와서 삼위라고 할 때의 이 이야기의 성경적인 용어죠. 이제 성경적에서 이제 떼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실레오스가 아다나시오스와 그리고 다마스쿠스와 같은 사람과 함께 연합을 이제 전선을 형성을 하면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빌려온다. 그리고 자기 혼자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친구연 2명의 그레고리를 이제 감독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지역장으로, 그러니까 지역 목회자로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또 아리오스 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같이 전선해. 그러다가 이제 자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리오스 나치안 제노스가 그 사람을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같으면 총회장인데 총회장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종교회의를 하도록까지 이제 발판을 만들지. 이분은 이미 그 전에 이제 돌아가시지만 발판을 만들어서 니케아 정통회의를 끝까지 고수하도록 이제 이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바실레오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모데스투스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지역에 그리고 아리오스파 황제 발렌스의 밑에 있는 장관이 바실레오스 보고 신앙 포기하라는 거죠. 삼일째 사상 포기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바실레오스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나의 진짜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자인 나 역시 어떤 피조물에게도 경배 드릴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너 보기에 내가 어떤 존재냐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장관이시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섬길 대상은 아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벌떡 나서 네가 무슨 배짱으로 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 바실레오스의 하는 말, 당신 말대로 무엇이 저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몰수, 추방, 고문,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안 두렵냐? 하니까 재산 몰수, 근데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가져가십시오 이 말이고, 뭐 옷밖에 없는데 뭐 이 가져가실래요? 뭐 이랬겠죠. 그 다음에 추방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있는 집도 전세거든요. 아니 전세가 달세거든요. 또 나가면 다른 데 가서 살죠. 뭐 그 옥탑방에 살고 있으니까. 고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뭐 저를 죽게 하시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 하늘나라 갈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죽음도 안 두려워하고 돈도 안 두려워하고 추방도 안 두려워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이제 당신은 만나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사실이겠지만 조금 좀 각색된 것들은 있겠지만 참 좀 가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초상화가 없어서 사람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실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가서 천국 가가지고 Who is 바실레요? 영어로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바실레요가 나다. 바실레요 이렇게 제가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저는 가서 만나볼 사람들이 제가 간다는 걸 전제했을 때입니다. 뭐 제가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했을 때 정말 저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옥도 한번 내려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지옥 갔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서 그 단테 그 신곡처럼 영영 죽겠지 이제 이런 그 축구할 때 뭡니까 그 축구 선수 골 집어넣고 메시도 그렇고 또 한 명의 뭐 브라질 선수 그 사람도 골 집고 놓으니까 이런 막 이랬었더만은 가서 이렇게 한번 하고 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그 나쁜 마음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너도 그곳에 같이 살지 이라고 찾고 싶은 생각이 들게 듭니다만은 작품을 여러 썼는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장 아까 앞서 제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아주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쓴 이런 그 금욕이라고 하는 이 책, 그 다음에 이제 대규율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규율 이런 것은 그리고 당시에 신앙의 인물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번역이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